네, 제 2강의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1, 2, 3강의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강의에서 시작은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죄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를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 신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뭐냐? 이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어요.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고 본죄는 액츄얼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은 아예 근본적인 죄가 있고 액츄얼은 뭐예요? 지금 내가 실행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한 죄는 고해성사를 봐야지 없어지는 거,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오리지널 신은 원죄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이고 이게 세례 때 끊겼다고 보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죄는 끝났고 근데 이 원죄에서 보호된 이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 마리아라는 거죠. 이 원죄로부터 보호된 이가 한 명 있었는데 마리아다. 마리아의 무염시태예요. 예수님의 탄생 때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마리아의 탄생 때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보호를 받은 이가 인류에서는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염시태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되느냐? 그릇이 아주 잘 만들어지고 보호되었다. 무슨 그릇이에요? 하느님을 담을 그릇이에요.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하느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성령이고 이거는 나누어질 수 없고 뗄 수 없고 한 분 유일신 하느님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신학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은 예수님만으로 존재해. 하느님은 하느님만으로 존재해. 성령은 성령만으로 존재해. 이렇게 되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성령은 곧 하느님, 예수님, 또 각각의 뚜렷한 위격이 있고 이거를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를 뭐 어떻게 명제를 딱 선포할 수 없어요.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셋인데 하나가 셋이고 이게 무한히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영원히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이걸 받쳐 올린 거예요. 당신은 저희 모릅니다. 삼위일체이신 신비이십니다. 라고 교회가 받쳐드린 이름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해요. 왜냐면 잘 깨달으면 마리아에 대해서 제 평가가 나올 텐데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천주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마리아가 하느님을 품으셨고 성령을 품으셨고 예수님을 품으신 삼위일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이신데 천주의 성모, 하느님의 어머니 1월 1일 이 대축일이 나온 거예요. 하느님의 어머니시면서 성령의 어머니, 온 누리를 새롭게 하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그 첫 인류가 하느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이건 먹지 마 했던 게 선악과였죠. 악마는 아주 똑똑합니다. 똑똑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걸 살짝 틀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야,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며.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질문이 빵점짜리죠? 하느님은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악마는 뭐예요? 이거 다 먹지 말라며 툭 건드린 거예요.
누구나 반격할 수 있게끔. 이게 악마가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다 먹지 말라며.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다 먹되 이건 먹지 말라고 했어. 정답을 얘기해 줬어요. 이때부터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악마가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무섭죠?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다 죄 짓죠? 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죄를 지을 거거든요. 왜? 악마가 이렇게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야, 요 정도 괜찮아. 야, 이 정도 괜찮아. 이렇게. 그 예가 나오는데, 자, 이게 46쪽에 47쪽에 보면 하느님을 떠나 죄와 악마의 노예가 된 세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거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전쟁 가난 있죠? 가로치고 전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 가난, 착취, 살인, 낙태, 성매매, 간음, 부정부패, 폭력, 인종분쟁, 환경오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고독, 우울증 등에 빠져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누가? 우리가, 인류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48페이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이와 같이 붙어 있지. 이와 같이. 읽어볼게. 시작. 이와 같이 인간이 하느님을 떠나게 되면 자연 죄를 질 수밖에 없으며 그 죄는 우리를 점점 더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온갖 우상 숭배와 각종 미신 행위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때로 재미로 본다는 토정 비결과 오늘의 운세, 컴퓨터 점, 사주팔자와 궁합들은 인간의 운명이 태어난 때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는 운명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야, 악마가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처음에 살짝 들어오는 거, 살짝. 대화를 거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악마가 하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야, 다 먹지 말라고 했다며? 왜 악마가 약간 바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하와가, 야, 네가 잘못한 거야.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이 대화의 시작으로부터 이제 죄가 들어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다 알고 있죠. 이런 거 뭐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미신에 빠지면 안 되고. 근데 요런 건 되지 않을까? 아, 그래도 요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이후에 엄청 증가한 게 뭐냐? 점집이 프랜차이즈를 내서 이제 약간 대기업화가 된 거예요. 프랜차이즈화 돼서 지금 대학가들의 엄청나게 많은 사주 카페, 그리고 타로점을 엄청 냈습니다. 조그만 천막으로 해서 쭉 줄지어 있어요. 대학가. 그래서 이제 가면은 커피를 무료로 줘요. 커피. 차를 고를 수 있어. 점을 봐줘요. 근데 점을 잘 봐요. 잘 봐요. 점을 못 보면 말하는 것마다 다 틀려. 그럼 누가 가겠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 맞는 것 같아. 이 현상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건 악마의 영향이 아니고서는, 응? 악령의 영향이 아니고서는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한국의 점집들이 성행하기 시작했냐?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거예요. 또 어떤 데들은 그래요. 어떤 데들은 어떤 부적, 점을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주를
저주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는 사장,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의 사주를 들고 가서 내 사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를 들고 가는 거야. 지금 정확히 몇 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몇 년, 몇 월, 그러니까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이거 가져가서 이 사람 좀 잘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이 잘 안 돼. 진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지금 악마와 계약한 거예요. 자, 내가 지불한 거예요. 이거를 말리피치움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저주예요, 저주. 저주인데 이거를 하는 게 주술사들. 거기 서양에서는 이제 집시, 주술사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국에서는 무당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당에는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세습무는 조금 괜찮아요. 괜찮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니고 약간 그 무형 문화재, 이게 문화재로 내려오는 분들은 생업이에요, 생업. 생업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보는 점은 약간 정보들을 취합해서 하는 점이에요. 사실 다 알지. 역사적으로 쭉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 누구 자녀들, 아들 매세, 저기 서울 갔다 돌아온 놈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럼 점 보면 대부분 맞아요. 그 동네에 사는 거야. 국가에서도 지원해주고 오래 하게. 근데 강신무, 이런 무섭습니다. 강신무도 받은 거예요.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영이 성령이겠습니까? 악령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 돌아가잖아. 받을 거 아니야? 받았어. 그러면은 거기에는 무당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게 있어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 그 신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애기 동자를 받아가지고 어떤 최영 장군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뭔가가 받아가지고 막 쌀 뿌리고 하잖아요. 저거 어떻게 하냐고요? 저 잘 몰라요. 근데 책으로 보고 다큐멘터리 봤어.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바라는 걸 들어줬다는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용하다라는 게 입소문을 타면서 또 거기 프랜차이즈에 가고 막 그런 게 있어. 저 어디 가보면 물 좋고 산 좋은 데 있죠? 거기 플랜카드 쫙 있어요. 갓 신내림 받은 무당. 이건 뭐예요? 세습무예요? 아니, 강신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신. 내려간 거예요.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신병이라고 해서 계속 아프대. 뭐가 아파가지고 어디 찾아가니까 그거 신내림 받을 운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추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하면은 덮친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건 한국 그 전통적인 거 아니니까 이 정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조금 내고 내가 세례 받았지만 애들도 세례 다 받았지만 지금 애들이 잘 안 풀리고 있으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당하면 안 알려주는데 그래서 이거는 괜찮겠지 하고 가면 그 얼룩이 묻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죄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양한 것들도 있죠, 그렇죠? 죄가 이건 죄가 아니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대죄하고 소죄가 있는 거예요. 이 대죄는 10계명을 어긴 게 대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메이저 신이라고 합니다. 메이저 리그 아시죠? 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죄는 마이너 신, 마이너 리그 해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10계명에 어긴 것만 대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사를 보시면 되고, 소죄는 미사 때 없어지는 거예요. 소죄는 대죄에 속하지 않는 거 다 소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과 피로 우리가 죄를 인식하게끔 바꾼 겁니다. 아멘? 느껴지세요? 이거 그리스도를 모르면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저도 이거를 인식하게 된 게 최근입니다. 이제 강의하면서
또 호주에서 선교 생활할 때 더 뚜렷해진 건데, 사실 개신교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거긴 한데, 저는 이게 확신이 생겼거든요.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가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특히 개신교 성공회는 되게 궁금해했어요. 왜냐, 성경은 궁금증을 제시해 줬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추방됐는데 하느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그들이 열매를 먹고 우리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하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추방시킵니다. 이걸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지금까지 가르쳤냐? 가죽옷을 손수 입혀주시는 하느님, 추방은 시키되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빠져 있었어요. 생명나무에 대한 해석이. 저는 확실한 게 뭐냐면 생명나무는 뭘까라는 거를 계속 떠올렸는데, 제가 호주에서 선교 생활하는데 거기 십자가가 큰 게 뒤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십자가였어요. 근데 거기 제가 힘들 때 기도하고 이렇게 성체 조배하고 있는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이게 빛이 쫙 비치는데 이 십자가에 빛이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체와 동일한 형상을 봤어요. 커다란 빛인데 성체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가 읽고 있던 게 창세기였는데 영어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선악과 나무 열매는 길어요. The fruit of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나오는데 생명나무는 되게 짧아가지고 기억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the fruit of tree of life. 자, tree of life 해보세요. 시작. tree of life. 되게 간단한데 명료한데 이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는 뭘까? 그러면 선악과 나무 열매 이름은 선악과겠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 이름은 뭘까? 생명이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자기 현역 양식에 나는 생명이다라고 했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셨고 이게 성경 맨 뒤에 보면 요한묵시록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묵시록 2장 7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22장에 나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게 해주리라. 아멘. 이걸로 요한묵시록이 마무리되는데 그럼 생명나무 열매, 이 생명나무라는 게 이게 중요한 단어야?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단어였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이제 개신교나 뭐 성공회에서는 그런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죠. 이건 천주교만 가지고 있는 성체 성사가 생명나무 열매 아니겠는가. 아직 이게 뭐 어떤 학적인 신학적인 책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반론을 못하는 거.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신부님들이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나도 확신이 든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저는 생명나무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고 천주교에서만 가지고 있는 성체 성사라고 확신합니다. 저한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작년에 와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정확히 지금 이 나무로 표현된 이 십자 구성을 봤을 때 저는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이 디자이너가 정말 묵상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 아주 좋은 나무에 맺힌 좋은 열매예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참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나무가 열린 거예요. 맞아요? 생명나무에서 생명이 열렸는데 이 생명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첫 번째 인류는 이미
예수님 계셨어요. 이 근거가 뭐냐? 천지창조 때 삼위일체가 다 등장했는데 성자에 대해서는 등장 안 하거든요. 왜냐면 창조 이전에 그 혼돈 위에 하느님의 영이 맴돌고 있었다라고 성령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하느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성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에덴에 천지창조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빛이 있어라가 예수님이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니케아 신경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보면 여러분 멜미사 맨 앞에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그분은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이미 있었는데 어디 있었냐 그거거든요. 자, 에덴에 계셨는데 첫 인류는 못 본 거예요.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선악과만 보였어요. 선악과. 이게 잘 보이게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첫 인류는 선악과 나무만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언제 인류에게 보여지냐?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어올려져야 한다. 아멘? 십자가가 들어올려질 때 열매가 뚜렷이 보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실체 변화된 지금 성체로 우리에게 온다는 걸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성체 신심이 풍부해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종이 한 장과도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하고 모시잖아요. 이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온전히 담겨있는 것이라고 믿으면 우리 삶이 바뀌어질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당 왔으니까 성체 모시고 가야지. 아유, 먼저 가 있어. 카페 가 있어. 나 모시고 갈게. 뭐야? 약간 빵 먹듯이, 껌 하나 받듯이, 응? 그리스도의 몸. 제 아버지가 처음에 신자가 된 계기가 뭔지 알아요? 그때 민주화 운동 한참일 때,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제 어머니는 경상도. 올라가지고 서울에서 뭐 이렇게 짠. 그때 명동 성당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신자가 아닐 때 그랬대요. 그래서 미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뭐 보고 구경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앞으로 줄지어 나가길래 뭔가 해서 따라 나갔는데, 그때가 성체 성사 영성체 시간이에요. 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하고 모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받치잖아요.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따라 나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줄 거야. 딱 보면 알잖아. 이 아버지는 주니까 다 주는 줄 알고 했는데 안 주더래. 그래서 그거 모시려고 예비사 둘이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뭔가 다르잖아요. 저거를 왜 난 안 줄까? 궁금하고 먹어보고 싶은데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거룩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비적 교리를 하고 모시는데, 그때도 이게 완전한 인식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전례적인 부분 아니면 신학적인 부분 배워가지고 이게 그냥 빵이랑 다르다라는 인식으로 그냥 모시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 변화돼서, 실체 변화란 뜻은 뭐냐면,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실체라는 게 있습니다. 실체. 실체의 반대말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시작. 형상. 실체. 이거예요. 이게 반대말이거든요. 형상은 뭐냐? 보이는 거. 만져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러니까 그 겉에, 표면이란 거예요. 형상. 보이는 거예요. 피규어이죠, 피규어. 막 이렇게 프라모델 같은 거 아이들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유명한 영화에 뭐, 그거 뭐야, 막 스파이더맨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피규어 있잖아요. 이걸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겨 스케이팅 하면 막 이렇게 아름답게 막 꾸미져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피규어. 이게 피규어거든요. 이게 모양이에요. 이게 형상이에요, 형상. 그럼 실체는 뭐냐?
실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있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transubstantiation. 엄청 긴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합성된 거거든요. 앞에 trans는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substantiation 하면 substance 하면 이게 서브웨이가 뭐예요? 먹는 빵이에요? 서브웨이 지하철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예요? 밑에 다닌다라는 거잖아요. substance. 아주 밑에 있는데 있긴 있어. 밑에 있어. 밑에 아주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실체 변화가 그거예요. 그래서 빵 모양은 그대로예요. 제가 복사단 할 때 복사를 서면 이제 제2방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미사 끝나고 이제 복사 이제 2명이서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제병을 꺼내 먹곤 했어요. 배도 고프고 그때는 간식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냉장고 열면 수녀님이 이렇게 약간 눅눅해지지 말라고 냉장고에다 제병을 주면 몇 개 꺼내 먹곤 했었어요. 그 냉장고에 있는 제병은 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실체 변화가 안 된 빵이죠. 그쵸? 포도주도 실체 변화가 안 된 포도주입니다. 이거를 미사 때 차려놓고 미사 경문대로 읽으면서 성령의 힘으로 축성을 하면 이때 겉에 보이는 색깔, 맛, 향기 다 똑같아요. 바삭거림 뭐 다 똑같아. 포도주도 포도주 향, 맛 다 똑같아. 근데 그 실체 아주 깊숙이 있는 그 존재가 완전히 변한다. 이게 실체 변화입니다. 이것도 어렵죠? 사실 어려운 개념이 많아요. 이 기적이죠. 이거는 그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에 들어가는 기적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실체 변화는 기적입니다. 기적. 두뇌로 다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라. 실체 변화. 그래서 성체 조배하고 성체 현시, 성시간 할 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릴 수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당에 처음 들어왔어. 그럼 거기에 성모님 상이 있어요. 예수님 상이 있어. 요셉 상이 있어. 감실이 있어. 어디에다 절할 거예요? 네, 요거예요. 감실이에요. 감실이에요. 감실에 온전한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성모님 상은 거룩한 상인 거예요. 근데 실체 변화된 예수님과 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성지에 가도 성모님 발현 성지가 있어. 막 전 세계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상하고 감실하고 하면 어떤 게 더 거룩한 거예요? 감실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 성지에 가면 어디 성지에 가면 거기 휠체어를 타고 목발 주고 갔다가 목발을 걸어두고 온다고 하잖아요. 몰라요? 휠체어 두고 가서 휠체어 버리고 걸어온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도 막 가서 나도 거기서 기도한다고 하고 물 떠먹고 막 하고 정작 미사는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성체인데. 그쵸? 미사가 모든 걸 중심. 성체가 오직 미사를 통해서만 배분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봉성체. 여러분 성당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봉성체 오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제가 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준비해야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냥 신부님에게만 잘 보이려고 립스틱 싹 바르고 머리 뽑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체 신심으로 나아가긴 도와주는 게 저는 이 성령 세미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신명기에 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는다. 오늘 결정해라. 오늘 결정해라 하는 겁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언제 결정해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결정합시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아멘. 생명을 맛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을, 영성체를 보신 우리는 이 자체가 성모님이랑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성체를 모셨어요. 그 모습은 뭐 겉으로 볼 때는 형상은 똑같아요. 그냥 뭐 똑같은 모습이죠. 근데 그 실체는, 여러분의 실체는 뭐예요? 성체를 영한 여러분의 실체는 성모님처럼 되는 겁니다. 왜냐?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모시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미사 후에 생명을 배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는 이들은 미사 후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입만 열면 생명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눈빛 자체가 생명이 그렁그렁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발걸음이 다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했을 때 기쁘게 나가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우리 남편 일로 와. 사랑해. 업어줄게. 우리 딸 너무 이뻐. 우리 아들 맨날 게임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워. 하고 싶은 건 그냥 세상이 아름답고 내가 생명을 잉태했는데 성모님이 생명을 잉태하고 어떻게 했어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엘리사벳 서로 덕담을 주고받잖아요. 태중에 계신 아들 복되십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부터 해서 이제로부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여러분, 이제로부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이 성령의 감도로 나온 거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한 겁니다. 성모님이 예언한 건데. 전 그래서 저번에 이제 개신교 목사님하고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만으로 하시니까 제가 성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는 모든 세대를 뜻합니다.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이 구절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성모님을 싫어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거기는 오직 말씀으로 한다고 하니까 말씀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는 직접 유언으로 말씀하신 건데 가상칠언 중에 있는데 왜 우리 어머니로 얘기하지 못하냐고. 개신교는 좀 안타까워요. 개신교 물론 좋은 점 많아요. 물론 열심히 하고 신령한 언어 기도도 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끄심으로 많이 하고 성경도 다 외워요. 달달 외워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성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체에 대해서 깨달으면 엄청나게 저는 가톨릭에 도움이 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개신교에 있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천주교에. 이분들 저는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천주교를 이렇게 세울 분들이에요. 이미 개신교에서 뭐예요? 성경을 다 배우고 왔어. 천주교는 성경을 잘 안 가르쳐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신천지로 갔다고. 신천지로. 아니 오죽 안 가르쳐주니까, 성경을 안 가르쳐주니까 저기는 가르쳐준다는데 갔어. 신천지 갔어. 신천지 가서 성경 다 배우고 다시 돌아오죠. 지금 다 돌아와요. 왜 돌아와요? 거기서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해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수지타산. 우리가 이렇게 해준 데만큼 안 나온대. 그럼 뭐 다행이지. 돌아오는 게 어디예요? 그래도 적어도 그들은 그래도 모세오경이라도 배우고 왔을 거예요. 모세오경 배우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전 천주교가 진짜 큰 형님이고 명품이다 생각해요. 왜냐면 들어올 때도 그냥 왔냐 하고 갈 때도 너 갔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마음대로 해라. 자유의지다. 개신교는 너 왜 안 해요? 전화 맨날 돌리고 하는데 천주교는 왔냐 갔냐 뭐 알아서 해. 뭐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잖아요. 뭐예요? 약간 좀 큰 마음으로
하느님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자유의지인데, 다. 자유의지인데. 그리고 뭐, 11조 내요? 냈냐? 냈냐? 그래, 됐다. 조금이라도 바치면 그냥 천주교는 무조건 11조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자유의지니까. 죄는 그리스도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그 피로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면서 땅을 적셔서 이거를 뭐예요?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땅을 적셨다는 건 뭐냐? 사람을 적신 거예요. 여러분, 땅은 곧 흙이며 흙은 곧 사람입니다. 아담아, 이 아담아란 뜻은 남자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중성이에요, 중성. 아담아 하면 흙이에요, 흙. 먼지, 곧 땅입니다, 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땅에 거기 죄 많은 여인이 끌려왔을 때 땅에 뭔가를 쓰셨죠?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돌 들고 있으니까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집에 돌려보내지? 땅에 낙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가락은 곧 하느님의 손가락, 성령의 손가락이십니다. 이 손가락이 땅에 뭔가를 쓰셨다면, 이 흙에 뭔가를 쓰셨다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손가락이 땅을, 온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손가락이 거기에 있던 모든 남자들의 마음에 새로운 창조를 심어주신 거고 죄책감을 심어주신 거예요. 회복을 명하신 거고 그래서 거기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떨어뜨립니다. 왜?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지라고 했으니까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니구나. 나도 죄가 많지. 나는 아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선악과를 먹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식별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선과 악은 인간이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우유부단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제 컨디션이 좋았을 때 판단하는 거랑 컨디션이 떨어지고 짜증났을 때 판단하는 거랑 다릅니다. 어쩔 때는 되게 온화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 요만하 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선과 악을 판단하기 위해 먹었던 그 선악과 나무 열매는 이게 원죄인 거예요. 판단이에요, 판단. 생명이 없고 죽이는 판단입니다. 그게 선악과 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도 들었던 돌을 내려놓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내 가족,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든 거는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아니면 아들 때문이야, 딸 때문이야, 혹은 부모님 때문이야, 아니면 우리 집 터가 안 좋아서 그래. 다양하죠. 뭐야? 남 탓.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야. 심판하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린 항상 선악과를 먹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그거를 완전히 역전할 수 있어요. 아멘. 여기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털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같이 걸었죠. 그때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자체이신 그분이 옆에 있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이게 그림 성화를 보면 부부로 많이 묘사합니다. 남자, 여자로 묘사를 많이 해요. 새 에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자, 바로 옆에 있던 나무를 전혀 신경 쓰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만 팔려서
엠마오의 제자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무슨 말들을 그리 하고 있느냐? 아니, 당신은 여기서 지금 오는 길이면서 그 모든 일들 모른단 말이요?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죠. 근데 날이 해가 저물어. 아유, 저희 좀 머물렀다 가시죠. 해도 저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빵을 쪼개 그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빵을 쪼개자. 그들의 눈이 열려 생명을 알아봅니다. 아멘. 그 경험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미사 때도 이걸 보는데, 미사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이렇게 표정을 보잖아요. 그럼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평일미사 할 때, 그러니까 일반 본당 평일미사 하면은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약간 여기도 약간 무속이 좀 들어가 있어요. 무속 신앙이.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아침에 물 떠다 놓고 뭐 빌고 비나이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새벽 미사를 나오면은 뭐야? 내가 이걸 했다는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새벽 미사 하고 갔다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평미사 나와서 이걸 했다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야? 약간의 그 예전에 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던 뭐죠? 정화수를 띄워서 뭐 첫 번째 마음을 봉헌하고 이런 것들 천주교가 아닌 것들도 들어와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 제대에 집중해야 되고 성체를 들어 올렸을 때 성체를 봐야 되고 성체를 신부님이 쪼개고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하면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봐라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영성체송이 어디 있나? 영성체송 찾고 있어요. 아니 신부님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이걸 얘기하는데 다 땅 보고 있어. 만약에 다 땅 보고 있을 거면은 신부님도 이거 안 올리겠지.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다 땅 보고 있으니까 들어 올렸잖아요. 이거는 미사 경문에 들어 올리라고 돼 있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하라고 했어요. 그 신자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쪼개진 생명나무의 열매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돌아가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부서진 분이시구나. 이걸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생명. 이게 미사 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분을 알아보기에 마지막 기회. 엠마오의 제자들도 빵을 쪼개자 그분을 알아봤다고 했으니까 우리 미사 때 사실 바쁘고 힘들고 다양한 스트레스로 미사 올까 말까 막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딱 왔으면은 분심거리들 막 들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제 미사 나왔네. 제 지난주에 미사 안 나왔는데 성체 모시나 안 모시나 봐야지. 성사는 봤나? 막 분심거리들. 쟤는 또 이렇게 뭐 옷을 야시시하게 입었어. 정신 나간 기집애 같은 걸 막 속으로 막 욕 같은 것도 막 해. 그리고 막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소매가 없어. 그러면은 막 욕해. 어떻게 욕해요? 뭘 배운 거야? 하면서 막 가디건에도 걸쳐야지 막 하면서 막 뭐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우리가 계속 미사 때도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 사람은 반바지, 어떻게 반바지를 입고 와? 뭐, 거기 뭐, 스타킹을 신었네, 안 신었네부터 해서 샌들, 뭐, 뒤에가 슬리퍼니, 뭐가 끈이 달려있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아니, 제대에서 성체 바라보러 왔는데, 우리 시선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안 보이지. 이게 있는데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에덴이며 이게 엠마오의 제자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이게 마지막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마지막은 언제라고요? 빵을 쪼갤 때. 하느님의 어린 양 그때 할 때 신부님이 딱 쪼갠단 말이에요. 이게 성체가 잘 관리되어 있는 본당은 따닥 소리가 납니다. 딱 쪼갤 때. 근데 눅눅하게 보여가는 데는 찢어야 돼. 자, 소리가 안 나. 저는 아직 본당은 안 해봤지만 본당 하게 되면 이걸 정말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습해지면 안 되거든. 이게 딱 소리가 나야 돼요. 쪼개야 되거든요. 이 쪼갤 때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딱 떠올려야 돼요. 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보라 하느님 어린 양 하면 아, 그때라도 봐야지. 그리고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다 할 것입니다 해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이게 그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생략된 다음에 그냥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고 입에 붙었네. 손으로 긁든지 말든지 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유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뭔가 우리는 외적인 거에 좀 이렇게 부수적인 거에 신경을 쓰면은 그냥 흘러가 버려요, 이건. 흘러가 버리니까 이 시간을 잡자, 집중하자. 천주교의 핵심은 미사. 이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 49페이지 보면 여기 거의 끝에 이제 칠제종이 나옵니다. 칠제종. 칠제종은 죄의 뿌리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50페이지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50페이지. 자, 1번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2번이 뭐예요? 인색. 3번이 뭐예요? 호색. 이제 호색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뭐 음란이라든지 이렇게 비슷한 말들이에요. 네 번째가 분노. 그쵸? 다섯 번째가 탐식. 여섯 번째가 질투. 일곱 번째가 태만. 나태라는 말도 쓰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 칠제종은 일곱 마귀에 연결되어 있어요. 일곱 마귀. 제가 일곱 마귀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그 일곱 마귀가 들어찼다는 그 죄 많은 여인 혹은 마리아 막달레나 그 옛날 해석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일곱 마귀로부터 해방됐다 아니면 다른 여인이다 이게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곱 마귀로부터 잠식당했다는 말은 뭐냐? 완전히 잠식당했다가 해방된 것에 초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잠식당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이거 하나만 들어있어도 되게 좀 무거울 텐데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인색함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여러분 호색, 음란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또 이건 말 조용해지네. 이게 잘 보면 성적 쾌락을 무질서하게 추구하고 즐기는 것으로서 사랑과 생명의 신비를 더럽힙니다. 이게 특히 호색, 이 마귀가 해당되는 것은 아스모데오라고 토비끼에 등장하는 마귀입니다. 그때 토비끼에서 이제 거기 동침을 하기 전에 다 아스모데오가 죽였다고 했어요. 왜냐? 그들이 온전히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에는 세 개가 있어요. 에로스가 있고 필리오가 있고 아가페가 있잖아요. 하느님은 우리를 에로스에서 머물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에로스에만 머물려고 하면은 거긴 피폐된 삶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참 사랑의 능력은 오히려 필리오, 아가페로 가야지만 우리의 본질을 회복합니다. 분노에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탐식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우리 뭐예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열고 양푼 그릇 꺼내가지고 모든 걸 때려 넣어가지고 근데 맛있긴 맛있지. 그렇게 먹는 게. 아니면 탐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술도 정도 이상으로 막 퍼마시는 장소가 여러분 특히 이제 여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들 모이는 장소가 특별히 이제 그런 있어요. 또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또 싸워. 정치적으로 안 맞아. 너는 집을 샀네만
하여튼 희한한 걸로 좋게 만났다가 끝날 때는 싸우고 다시는 안 본대. 그러다 몇 달 있다가 또 만나. 근데 희한하게 반복돼.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악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 모임, 아니면 거기에 이상한 영이 뱀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질투는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냥, 남이 뭘 사면은 배 아프죠? 질투는 뭐, 사실 외모부터 해가지고 내가 가진 재력이라든지 모든 환경이라든지 부모님의 됨됨이라든지 뭐 자식이 결혼을 했냐 안 했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서 특히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면 하고 싶죠? 내 아들이 이거 사줬다, 내 딸이 뭐 해줬다 하고 싶죠? 왜냐면 질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을 죄짓게 하지 말자는 그 의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만, 나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점점 나이를 또 먹고 그러면 특히 이제 남자들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되게 좀 성실해지는 것 같아요. 맨날 나가죠, 밖에? 맨날 나가요, 맨날. 이게 사실 나가는 걸로 성실을, 그 나태함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 겉으로 보여질 때 집에 있으면 나태한 거 같고 밖에 나가면 성실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성실해져요. 이게 왜 밖에 나가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이게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에요. 남성 호르몬은 계속 밖으로 나게 돌게 합니다. 여성 호르몬은 뭐예요? 에스트로겐. 따라해보세요. 에스트로겐. 부드럽게 해보세요. 에스트로겐. 웃어보세요. 에스트로겐. 여러분들이 아마 처녀 때 이랬을 거예요.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 뭐예요? 테스토스테론이에요. 테스토스테론. 자, 시작. 약간 침을 터야 돼요.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인데, 이 침이 나가는 것은 맨날 나가고 싶어요. 나가는 거야. 하고, 남자애들이 맨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나갔던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집에 들러붙어서 안 나갑니다. 왜? 이제 에스트로겐이 나오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나 지쳤어, 피곤해, 나 못하네. 여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나와가지고 이제 국 끓여놓고 곰국을 끓여서 나가는 거야. 전 세계를 다 다녀. 성주실에 다 다니고 다 해. 남자들은 안 간, 나 거의 안 해. 사실 그게 집에 있다고 나태함은 아니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고, 나태함이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뭔가를 케어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태도예요. 회피하려는 태도. 이 7제 중에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51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는 방법.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2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 십자가는 곧 생명나무다. 왜냐? 십자가라는 말하고 나무란 말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바오로 사도는 그분은 나무에 달리셨네. 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무란 말하고 십자가란 말 교차하면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뭐냐? 생명 십자가란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6페이지를 보면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시작.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시련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십자가 지고 있어요. 무겁네요. 얘기하는데 그 준주 성범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십자가가 무거우십니까? 그럼 십자가를 안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를 원하는 목적지로 안내할 겁니다. 라고 나옵니다. 십자가 짊어지지만 마시고 그냥 십자가를 사랑해 주세요. 거기에 생명의 답이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